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예, 28절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지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두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가서 루벤 자손 부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다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8절 끝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목도 아주 부적절하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는 이와 같은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8장 11절부터 19장까지는 그냥 건너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중에서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오늘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한 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였는데 제비를 뽑은 대로 먼저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바산 왕 옥의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네,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이들 7지파는 기업을 분배받는데 열의가 없었습니다.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7지파에서 각각 3사람씩 선발하여 모두 21명의 조사단을 분배할 땅으로 보내면서 7등분으로 기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단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기업의 지도를 그려오자 여호수아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본문 11절로 20절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로 28절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돌아간 중요한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장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제비 뽑은 지파는 단 지파였는데 단 지파의 기업도 소개하면서 이제 기업이 각 지파에게 돌아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런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는데 베냐민 지파를 위한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비를 뽑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속죄일이면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였는데 이 레위기서 16장 7절로 10절에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 2마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속죄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데 이 속죄제사로 드릴 염소와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사로 드릴 염소는 이제 번제단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와 같은 곳에 가서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소를 이 속죄제사로 드리면서 이제 2마리 다 속죄제사로 드리는데 어떤 염소를 번제단에서 이제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로써 속죄제사를 드릴 것인가, 또 어떤 또 염소는 그냥 광야로 데리고 가서 놓아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제비를 뽑아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자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으며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제비를 뽑자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으로 제비가 뽑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이 제비가 자기에게 돌아오자 그냥 가서 짐보따리 가운데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이 사울 왕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정하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그 다음에 종족별로, 그 다음에 가문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들이 쭉 이제 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사울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하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8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면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면 누구나 다 좀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비 뽑기가 모든 시대에 통용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선지자 시대 이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죠. 예, 그들이 사도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새와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와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먼저 기도를 했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선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하고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제비를 뽑던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도를 정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즉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서둘러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결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비를 뽑는다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지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7등분으로 그린 기업의 지도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았는데 11절 후반절에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의 땅은 가나안 남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북쪽으로 약간의 공간을 두고 그 이쪽으로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 사이에 동쪽을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서편은 나중에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의 땅은 대체로 산악지대이었고 약간은 사막지대이었고 또 일부는 여리고와 예루살렘 근방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은 가나안 남북을 잇는 전략상의 중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쟁의 발생 빈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예, 후반부에서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성읍은 모두 다 베냐민 땅에 있거나 걸쳐 있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야곱의 예언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베냐민은 상당한 이 호전성을 가진 지파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지파는 남쪽의 유다 지파요, 그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이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제 남쪽을 대표하고 북쪽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이 북쪽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국의 그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는 미국이 있죠. 또 가까이는 일본이 있죠. 예, 그리고 서쪽과 북쪽에는 중국이 있죠. 그리고 또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4개국을 우리나라는 인접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틈틈이 우리나라를 노리죠. 예, 러시아는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러시아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틈틈이 노렸고요. 그래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핵심적인 나라가요,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라 그러죠. 소련 연방,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든지 자기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약탈했죠. 또 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떻게 쓰든지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싸움을 배워야 되고, 또 싸움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해야 되는 이와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가 이번에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14개나 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파리 시내가, 그리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보다도 40개나 금메달을 딴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랑 미국은 뒷전이고 우리나라가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조그마한 나라가요, 틈바구니에서 정말 우리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해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이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에서 막 공부하려고 하고 1등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1, 2등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시험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1학년에서는 누가 1등이고, 2학년 올라가면서 누가 1등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장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장원하려고 막 그 배경을 막 활용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투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살아남는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나라가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기업 사이에 위치한 것은 그 의미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즉 동복형인 요셉 지파 곁에 기업을 받음으로 그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유다 지파 예루살렘 곁에 위치하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후일에 남북이 각각 왕국으로 분열될 때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고수함으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라는 모세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비뽑기는 우연히 혹은 재수가 좋아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과 그 뜻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20절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경계로 받은 땅은 이 남쪽의 유다 지파의 기업과 북쪽의 요셉 지파의 기업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단 지파의 기업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접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동서의 길이가 약 39.7km, 남북의 길이가 약 23.8km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 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군 정도, 오히려 그보다도 더 적은 이와 같은 작은 땅입니다. 예,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며 중요한 성읍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기업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기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북방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예,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 서쪽 경계는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란 여하림까지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의 남부 경계는 유다 지파의 북부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요단 남단에 당한 여매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이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의 동남쪽 경계는 요단 남단과 여매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접하고 그리고 사해, 여매가 사해죠. 이 사해에 접한 데까지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매의 북편 해만은 여매 곧 사해의 북쪽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이 동방 경계는 요단이라는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의 동쪽 경계는 요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비록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경쟁이 치열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베냐민 지파처럼 그렇게 사방으로 강한 지파들이 우겨싸고 있어도 오히려 중요한 성읍들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아주 초강대국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환경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 환경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마음의 생각들이 이웃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21절로 28절에는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26개의 성읍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 성읍이 26개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26개의 성읍은 크게 동서 두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쪽 지역의 12개의 성읍과 서쪽 지역의 14개의 성읍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이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리고와.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제일 먼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기 지도에서 사이에 바로 북쪽에 조금 올라가면 길갈이 있죠. 그 길갈 왼쪽에 여리고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리고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이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으로 길갈 서북쪽 33km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오래된 성읍으로 가장 아주 견고한 이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함락시킨 성읍이 바로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대단히 비옥한 아주 기름진 이와 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정복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맹세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킴으로 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함락시킨 성읍이 바로 여리고인데, 여리고가 꿈쩍도 못하고 함락을 당했어.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 여리고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 이런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부족들도, 그 어떤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25절에 기브온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성읍이 나오는데, 기브온은 구릉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기브온은 원래 히위 족속의 성읍이었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멸망을 시켰고, 두 번째 성읍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도 멸망을 시켰고,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기브온 족속들은 틀림없이 우리도 멸망을 당하겠다. 틀림없이 우리도 멸망되고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어떻게 쓰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살아남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소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기본 족속은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어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리가 기본 족속 무리가 그들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기본 족속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나고 다 부패한 이와 같은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짐으로 그들과 합친 조약을 맺었던 족속 그들이 바로 기본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이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에서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58km 정도, 사해 북쪽에서 서쪽으로 26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60m의 고원지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이와 같은 고원이 있는데 그 고원 위에 덩그랗게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과 서쪽 일부는 이 산으로 쫙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과 남쪽과 이제 서쪽 일부는 전부 다 이제 낭떠러지와 같은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과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껏 해봐야 북쪽과 서쪽 일부가 이 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산으로 해서 공격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대단히 험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아주 높은 곳, 여기 해발 760m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기본이라는 곳, 곧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난공불락의 이와 같은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제 가나안 하면 7지파였죠. 그런데 일곱 족속이었죠. 근데 7족속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분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다든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다든가 이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부분 여기저기 남았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만은 아예 공격을 못했어요. 아예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여부스를 정복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진행되잖아요. 이 사사 시대는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까지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죠. 근데 그 다윗 시대야 비로소 기본 이 성읍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을 함락시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함락시킨 상황이 사무엘하 5장 6절, 7절, 9절에 이 파란 박스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산성이더라.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여부스를 공격해서 함락시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여부스 예루살렘은 공격할 수 없는 이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부스를 함락시키고, 예,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제거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그렇죠. 이 성읍, 이제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혹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올 때는 이 살렘이라는 이와 같이 살렘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살렘 왕이요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멜기세덱이 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외에도 모리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모리아. 그리고 이제 여부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 시온, 아리엘. 이제 아리엘은 애칭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름 말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뭐 이쁘나 복동아 뭐 이렇게 이제 부른 애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애칭이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아리엘 등의 이와 같은 명칭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의 성읍을 소개하면서 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곳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2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서 15장 8절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분배받은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또 유다 지파의 성읍을 소개할 때는 유다에 속한 성읍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지만 예루살렘 부근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볼 때 예루살렘은 두 지파의 지경의 일부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볼 때는 거의 삥 둘러서 베냐민 지파의 이 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다 이렇게 보고요. 남쪽도 유다 지파가 볼 때 아니야. 그 중에서 예루살렘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비뽑아서 얻게 하신 우리의 성읍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남북 왕국이 이렇게 나눠진 후에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로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47장 27절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축복한 것이 베냐민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실 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냐민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날강도? 베냐민은 강도들, 뭐 약탈자들, 예,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예.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것이 베냐민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을 공부할 때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베냐민은 비록 늑대처럼 이리처럼 사납지만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대단히 용맹스러웠어요. 예, 일당백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베냐민 사람들은 아주 용맹스럽고 그리고 아주 싸움 잘하는 싸움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베냐민 지파에 그랬어요. 저희 고향에는 옛날부터요, 씨름 잘하고 권투 잘하고 레슬링 잘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김일 기념체육관도 거기에 있고요. 또 유재도 체육관도 아직도 있답니다. 예, 예, 그런 등등 예, 그쪽에서 그렇게 장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아주 가늘고 피리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이 41의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41의 아기를 낳으면요 젖이 없어가지고 먹이지를 못했어요. 그래 어머니 젖이 없어가지고 저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이제 아주 아기 때는 먹여 살렸고 예,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남의 아이들 엄마의 젖을 먹은 기억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남의 아주머니들 그 젖도 많이 얻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도 아주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씨름대회 하면은 막 송아지 황소를 그저 가져온 적은 없어요. 황소는 너무 비싸니까 뭐 송아지를 준 것 같아요. 이 송아지를 끌고 와서 동네에서 뭐 그야말로 뭐 난리를 하면서 녹아가고 밤새도록 뭐 춤을 추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매년마다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몸집이 좋은 그 당시에는 체급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씨름도 체급 백두급 무슨 뭐 한라급 이렇게 체급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건 체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이와 같이요, 예, 아주 강인하고 늑대처럼 강인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이와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는 예,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전투력을 가졌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것은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스스로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고 항상 승리했던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는 바로 영적으로 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전투력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싸움을 잘해야 되고 영적으로 호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쌓아야 될 일이에요. 슬그머니 꼭 물은 일을 빼고 뒤로 물러선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마땅히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싸웠고,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의 그 자리에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된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육신적으로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일이와 같았습니다. 일이, 예, 아주 그야말로 이 사나운 여 같은 짐승입니다. 일이는 이제 1대1로 싸운다면요, 뭐 호랑이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뭐 이기지 못하지요. 그러나 일이는 어떻습니까? 뭐 10마리, 20마리가 한 번에 이렇게 덤벼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짐승들도 이리 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육신적으로 물어뜯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물어뜯는 일로서 호전적이며 전투력을 가졌고요, 싸움 잘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물어뜯는 이와 같이 호전적이며 전투력을 가지고 싸움 잘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승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